예, 한박교회 그 목사님 따님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신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외 유학도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따님인데 안수 받으셨어요. 어학도 참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외 유학하는데, 그 해외 공부하면서 뭐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도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선교 협력 때문에 뭐 호주에도 갔었고, 뭐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곳에 다 다녔는데 전혀 인종차별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선교 협력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랑과 하나됨 이런 거를 느끼면서 해외를 이제 목사로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따님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미국인이나 영국인 그 외국인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 있지만은 미국에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래가지고 흑인들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Koreans for Black Lives,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저 흑인 사람들을 존중한다, 우리도 그 운동을 동참한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흑인들은 또 아시안 사람들을 또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Stop Asian Hate, 그래서 이제 아니 같은 미국 사람인데 왜 흑인들이 왜 아시안 사람들을 왜 또 이렇게 차별하냐 그러면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종 간에 이렇게 차별이 서로, 백인들은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은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지킨다면은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능력 있는 주님의 부활 공동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일심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죽기까지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를 우리 소대전 교회도 오늘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원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왜 능력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통한 사람 얻기. 이 초대교회는 용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용서했고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서로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또한 그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은 이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 전도입니다.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으면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면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예수님 부활 증언하는 것은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는 그 이방인 전도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땅끝까지 가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땅끝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고 해외 교포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해외에 살고 오던 이 교포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물론 지키려고 했지만은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삶의 관습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교포 유대인들이 공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경제 일심 공동체인데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거의 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 아니 거기서 그 외국에서 온 교포 그 유대인들은 그 식사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식사에 그 반찬이 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먹는 거하고 그 고향 그 예루살렘의 원래 출신 유대인들이 먹는 거하고 다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식판을 닦고 그다음에 여기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님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공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건지는 우리들이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요 이거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왜 싫어했냐면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지역에. 북쪽에 가면은 시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후손들로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거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벨로니아가 있는데 바벨로니아가 또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또 오른쪽에 좀 더 가면은 페르시아가 있어요. 페르시아도 강대국이에요. 지중해 왼쪽으로 가면은 헬라,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가 이스라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또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또 좀 더 가면은 로마 제국이 있어.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좋은 걸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에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그 율법에는 먹지 못할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결치 못한 걸 내가 못 먹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군 중대장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중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중대장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찾으라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읽은 말씀 보니까 말씀을 다 전파하고 다른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과 로마 그 가정, 로마군 그 중대장님의 그 가족들과 하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세례를 주고 막 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됐다. 그 말씀.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선교적 과제예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실제로 아시리아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금부치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영화 일본 침몰이라고 해서 도쿄 침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일본이 지진 나가지고 망하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이방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다 미워하고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빌립이 가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하고,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결국은 흑인.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저런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에게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방인한테 이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내용 보면 여기 나와요.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 뭐라 했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최초 이방 교회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은혜도 나누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안디옥은 이방 사람 중심 교회예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하고 선교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거기 아시아 사람, 터키 사람, 무슨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는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와 온 같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도 거기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이 게바한테 당신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게바에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주 꼿꼿한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뭐냐면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한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주의 증인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려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고 선교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우리는 반대일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베드로도 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 경계선을 넘는 거, 이방인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게 순종.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순종해서 그걸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씀. 초대교회는 여하튼 그걸 극복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반대일세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사도들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 말씀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고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복음 증거해야 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강경파 그 유대인들의 말 듣고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말지 뭐 그냥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증거하고 말지 그리고 해외에 사는 그냥 유대인 교포들에게만 하자. 저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자 그냥. 그랬으면요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어요. 지금 그런 교회, 예루살렘에 그 교회는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구원이 멈췄을 거란 얘기입니다. KKK라고 있어요. KKK가 1, 2, 3번 스트라이크 맞춰서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 KKK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장교가 일으킨 운동이에요. 흑인을 해방시켰는데 남북전쟁에 이제 남부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을 해방시켰는데 북부군이 이겨가지고 남부에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흑인들에게 민권을 주고 흑인들에게 권리를 주고 하는 것은 반대일세. 그래서 1차 운동은 그냥 남북전쟁이 186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그냥 끝났는데 1920년대에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백인 우월주의. 국가의 탄생. 그래가지고, 이게 이 KKK단이 활동했던 거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1920년대에 KKK 운동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 운동의 내용이 뭐냐면 흑인을 배척한다. 타종교를 배척한다. 타종교 배척이 뭐냐면은 1900년대 초에는 유럽에서 카톨릭교 있는 이탈리아니 프랑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카톨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많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신대륙을 향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도 나타나고 이런 거 다 반대. 운동의 주축이 누구냐면요. 윌리엄 시몬스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그러니까 KKK 운동의 상징이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동그라미 빨간색 저기. 그래가지고 저 KKK가 사람 흑인들 죽이고 교수형 처하고 똑똑하고 한 그런 흑인들 죽이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회원이 자그마치 400만 명 1920년대에. 근데 놀라운 거는 목회자가 4만 명이에요. 거기 목회자가 4만 명이었대요. KKK 운동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목사 4만 명이 흑인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타종교라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공산당이라 그래서 배척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전에 뭐라고 되냐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해요, 기독교 이단. KKK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보니까, 이슬람 배척, 공산당 배척, 동성애자 배척.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 목사님들은 이름만 KKK 아니지 그냥 클랜이에요. 저 클랜하고 똑같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막 그런 거 오고 막 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는 거, 여기 운동 참여하라고. 그거 참여하면은 그 클랜이에요. 클랜. KKK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없을 뿐이지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클랜이라니까요.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좋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있는데 그 찬양 부르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됐나? 왜냐면 그 찬양을 만드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경실련 활동한 사람이래. 경실련이 약간 좀 경제정의 실천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좌파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참여했었다. 옛날에 사진을 보여줘. 이 사람이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야, 빨갱이 찬양이다. 아니, 그게 KKK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이 이거 꽃갈 안 쓰고 이거 마크만 안 달았을 뿐이지 KKK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단. 주님은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생각 가지고 있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신앙, 자신의 껍질, 자신의 편견, 자신의 이해를 넘고 미지의 생애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신의 관념과 편견을 깨고 주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극복 못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말 순종했을 때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로 받아들여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려면은 편견을, 선입견을 초월해야 된다. 타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런 거래. 왜? 두렵거든요. 이슬람이 창궐 하게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해서. 그래서 이슬람들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슬람 사람들이 몇 차례 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더 열심히 사랑을 베풀면 되지. 왜 그 사람들 두려워하냐고요.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러니까 이거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가는 게 사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되면, 잘못하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KKK 돼요. 우리도 KK가 될 수가 있어요. KKK. 우리는 경계선을 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던 그 최고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자기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목축업자가 돼가지고, 부자로 그냥 12아들하고 그냥 그 부인들 4명하고 행복하게, 딸 하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지만 외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나중엔 또 애굽으로 이사도 가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 그냥 거기서 그냥 인건 자기 아버지 아버지지만 그래도 거기 사바사바하고 그냥 이렇게 아부하고 하면서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요. 경계선을요. 그러지 않으면 진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유대인에서 유럽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렀으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방인 선교, 전도 온라인 시대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시대. 우리 선교하니까요. 우리 중에 선교하러 가실 분 있으면 선교하러 가시면 되죠. 우린 후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죠.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하는 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이방인 선교는요,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 플러스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은 옛날에는 예배만 드리는데 지금은 이 교회당은 예배당 플러스 스튜디오예요. 지금 카메라가 있고 다 이게 음향 영상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해야 돼요. 이게 이방 선교입니다. 인터넷 세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이에요, 거기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유튜브 잘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잘하면 교인들이 교회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지. 그게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그거 아니올수도 합니다. 지금 그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옛날 갇혀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다가 찬송가 비친 적이 있어요? 물론 찬송가 비춰줬지. 저는 비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비춰줬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비추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순서 보고하고 찬양 보고하고 하라 그랬지. 비추라. 설교 때 제가 뭐 이렇게 PPT 해가지고 했습니까? 코로나 되기 전에? 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제가 이 PPT를 하잖아요. 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내 얼굴만 보고 예배드리면 너무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 전달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얼굴만 나오면 모르겠어요. 얼굴만 나오게 해야 집중된다 그런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찬양도요, 이제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영상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지금은 찬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찬양도 지금은 멀티트랙 찬양으로 가야 돼요. 멀티트랙 찬양. 색소폰 좀 하신다는 분들이 다 어떻게 반주합니까? 다 저 엘프 70, 606, 707, 808, 909, 저 수백만 원짜리예요. 수백만 원짜리. 저 반주기 가지고 연주하지. 피아노 연주한 사람 데리고 가서 연주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연주자가 실력이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저 반주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주기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 만든 거기 그 MR 가지고 색소폰 쫙 연주하시거든요. 우리 최 장로님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저거 사시고 막 앰프 사시고 다 하셨잖아요. 왜?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냥 아마추어들이 와서 여기서 둥당거리고 디타하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반주기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멀티트랙의 찬양을 가지고, 음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주자가 있으면 드럼 치는 사람 거는 드럼 거를 빼고, 또 기타 치는 사람이 있으면 기타 치는 걸 빼고, 그 대신 다른 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프라인으로 반주자들이 또 반주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찬양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제공하는 저 미국에는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응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거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하냐? 소리도 음성도 안 좋고 음향도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보실 때 음향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지 여러분이 좀 보는 거지 뭐 그거를 참고 보시나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인터넷 세계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음향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시고 헌금도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 꼭 참여하세요. 적게라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 겁니까? 건축원금 다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좋은 뜻을 이루고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도록 해서 그렇게 참여하시라 그러는 것이지, 참여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비들과 또 소프트웨어도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또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알아보니까. 새 시대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저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도 많이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이 뭐냐 그러면 이거 인터넷 세계다. 인터넷 세계. 지금 안방에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교회 안 나가 교인들. 이제 이게 유튜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게 전혀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김정환 선교사님한테 우리 유튜브 보고 예배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거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말씀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이런 걸 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구원하고 그런 교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이 이방 선교를 해야 되고 인터넷 선교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이방이 인터넷이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이 디지털 세계인 것으로 아시고요. 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안에만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이 새 세계 이 코로나 세계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세계로. 여기에 동참하셔서 이방인 선교 이 한계를 넘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서대전 교회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